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로 11절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당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위에는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시락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음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예, 바로 이 앞장인 이 역대하 36장, 우리가 어제 역대하 36장을 함께 묵상하면서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 바사의 고레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예레미야에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해서 조서를 내렸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레스 칙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똑같이 이 1절에서 그것을 이어봤습니다. 즉, 이 바벨론은 우리가 612년에 아시리아 니느웨를 함락한 뒤에 고대 중근동의 강자가 됐죠.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불과 100년이 안 됐죠. 주전 539년에 이 바벨론은 바로 이 페르시아와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서 정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근동의 강자는 이제 바사, 페르시아로 바뀐 것입니다. 바벨론이 신바벨론 제국은 100년을 가지 못했다. 그리고 이 538년에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은 이 고레스 칙령을 발표합니다. 종교 관용 정책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왔던 많은 이 포로 대다수 정복민들이 그들의 국가로 돌아가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고 그래서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이 포로 해방령을 발표합니다. 이 고레스 칙령은 제가 이제 이 영국 출장 갔을 때 대형 박물관에 보면 이 고레스 칙령이 이 사이러스 실린더라고 돼 있죠. 그래도 이 원통형의 작은 원통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원통형이 약간 깨져 있는데 그 원통형의 그 석에 돌에 이 비문을 그 비문처럼 이 글자를 새겨 넣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고레스 칙령이죠. 이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유다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왔던 그 사람들이 다시 들어가죠. 자기 고토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이야기가 바로 1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계속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에스라는 학사요 제사장인데 이 성전 재건을 한 사람은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했는데 이 이야기는 지금 자기가 듣고 했던 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이 일 후에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거의 80년 뒤에 이렇게 돌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에스라가 그 기록으로 남긴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1장에서 함께 읽었을 때 특별히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단어가 있는데 어제 묵상한 이 역대하 36장 22절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1장 1절에도 바로 이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누가? 예레미야,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감동을 했다. 우리 금방 310장을 우리가 찬송을 했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단순히 감동을 시켰다라는 것은 이 소극적이거나 이 수동적으로 그렇게 마음을 일깨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강력한 어떤 일깨움, 강력한 내적인 동기부여가 바로 성령님께서 여호와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5절에 보면 바로 유다 베냐민 족장,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 1절에서 이 감동을 받았다, 감동시키셨다, 감동케 하셨다라는 그 사역형 동사가 똑같이 5절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 끌려온 자들, 포로된 자들을 다 감동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감동을 시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역시 똑같이 고레스 왕에게 주셨던 그 감동의 마음을 강력한 내적인 동기부여를 지금 유다와 베냐민 족장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 이 어떤 외적인 환경을 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 외적인 환경을 열어주었죠. 이제 너희들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칙령을 발표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그 칙령이 발표되었다 하더라도 그 70여 년이 지났고 70년이 지났고 바벨론의 터를 잡고 70년이면 어떻습니까? 거의 이민 2.5세대, 거의 2세대들이 지금 태어나서 온 사람들은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죽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땅에 터를 잡고 경제적인 또한 관계 여러 가지 기반을 잡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보는 것처럼 다니엘은 총리까지 이를 정도로 그 바벨론에서 승승장구했죠. 이렇게 정치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미 그 땅에 정착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땅으로, 그들의 땅으로 단순히 이것은 포로에서 해방돼서 다시 자기 나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이 다음 장에 에스라 2장에 보면 이 사람들의 숫자가 49,879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의 5만 명에 가깝죠. 39,879명에 이르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 중에는 제사장 그룹들이 거의 한 10분의 1이 됩니다. 제사장 가문들이. 대부분이 지도층,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끌려왔죠. 이 사람들 중에 바로 제사장 가문들과 지도층 그리고 일반 평민들이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주전 538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들은 결단한 것입니다. 몇 명이 끌려갔는지는 사실은 예레미야에 보면 약 4,600명, 끌려간 사람이 4,60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이제 5만 명이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 지금 5만 명 이외에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은 더 많았습니다. 이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 3분의 2가 곧 그 땅에 남았다. 그러니까 10만 명이 그 땅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5만 명만 지금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15만 명 정도가 물론 그 70년 동안에 거기서 태어난 이민 2세, 3세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 3분의 1만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5만 명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것이 쉽게 결단이 되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미국에서 지금 터를 잡아서 1세대가 지나서 한 6, 70년이 전에 그렇게 이민 간 세대한테 만약에 지금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라. 근데 한국은 지금 너무나 6.25 전쟁 직후의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어떻게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5만 명이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그들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결단하고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시키지 않으면, 강력하게 내적으로 동기부여하지 않으면 사람의 보통의 마음으로는 이것이 선택하기가 매우 힘든 그런 결단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입장에 서보셨다고 해보십시오. 지금 나는 미국에서 정말 이 자리도 잡았고 우리 애들과 손녀도 다 손주 손녀도 다 있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고, 그런데 지금 그 몇 달을 걸려서 거기를 가야 되고 이스라엘을 가야 되고 거기는 지금 폐허가 되고 황폐화된 그런 지역인데 여러분은 그 땅에 가시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는 매우 중대한 그러한 결단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만 움직인 것뿐만 아니라 고레스가 아무리 그렇게 칙령을 발표해도 나 여기가 좋아. 나는 여기가 편해, 안락해. 나 더 이상 그 조국에 가서 고생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 1945년에 일본이 망하고 해방이 선포되고 일본으로 여튼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아니면 자의적으로 일본으로 건너갔던 했던 사람들이 다 한국으로 귀국했습니까? 해방 조선으로 귀국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본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에 남아있는 그 10만 명의 사람들,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고고학적 연구에 따라서 그렇게 추정한 것이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5만 명이 이 땅에 돌아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서 칙령이 발표됐으니까 그리던 조국에 그냥 돌아가야지,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 이외에는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어려운 일이고 결단하기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것을 도전하게 하시고 떠나게 하시고 또한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브라함 가족을 이렇게 부르시고 하란에서 또한 이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 아브라함 일가는 그 부모를 비롯해서 그의 친척들은 정말 이 아주 당시의 선진 국가에서 정말로 이 미개한 매우 발달되지 않는 아주 낙후된 가나안 지역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민을 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쉽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나안 지방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곳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의 결단도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 사실은 결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 마음에 내적인 강력한 동기를 주십니다. 그 마음을 주시고 감동하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 몸을 움직여서 정말 지금보다 낙후된 정말 참기 힘든 어려운 환경으로 우리가 스스로 떠나게 하십니다. 지금 있는 자리보다 더 부유하고 풍족하고 더 좋은 자리로 떠나라고 할 때 우리는 얼싸 좋다고 떠나죠. 그게 사람의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더 나쁘고 더 열악하고 더 가난하고 더 열악한 환경으로 그쪽에 가봐. 그쪽에 가서 내가 주는 그 일을 해라.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쉽게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고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우리는 그 일을 쉽게 결단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결단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그런 놀라운 보살핌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6절에 보면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 금과 물품 짐승 보물로 돕고 그 위에는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러니까 이 가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아마도 바벨론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리바리 쌓아주면서 금과 은과 보물과 모든 예물을 그것도 기쁘게 쌓아주면서 그들을 환송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니까 하나님은 이 사면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움직여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모든 물자들, 또한 그들이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예물들을 그것도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돌려보냅니다. 무엇이 연상됩니까? 출애굽할 때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제발 떠나죠.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아있으면 계속 재앙이 그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사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지만 그들도 너 물건 내놔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지 않았죠. 두려운 마음으로 빨리빨리 떠나라고 그들에게 금과 은과 여러 가지 가축들을 다 줘서 보냈죠. 우리가 성막을 건축할 때, 시내산에서 성막을 건축할 때 모세가 강제하지 않았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어떻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헌물을 했습니다. 드렸습니다. 다윗이 이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건축 재료를 준비할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일반 백성들이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고 헌물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외적인 조건을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반응하도록, 거기에 순종하도록 내적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기부여하고 또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자원하면서 기쁘게 물질들을, 여러 가지 예물들을 들려 보냅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 그들은 많은 금은과 보물과 예물을 갖고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소명에 결단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명한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하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고레스 왕이 여호와의 성전 그릇, 이 성전에 썼던 그런 여러 가지 기물들을 다 들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거의 60-70년 동안 그 수장고에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것은 이미 예레미야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이 바로
예레미야 26장에 보면 27장에 보면 22절에 보면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그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과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기구들을 내가 되돌려서 할 것이다. 예레미야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실현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고대 중근동에서 이 전쟁을 할 때 승리한 이 한 국가는 그 상대방의 신전, 상대방의 국가신이죠. 수호신. 그 신전에 들어가서 그 신상을 끌어다가 자기 국가의 신전에 모십니다. 그것이 당시의 국가의 일반적인 전쟁의 양상이었죠. 왜냐하면 당시 고대 중근동에서는 이 국가 간의 전쟁은 각 국가의 수호신들의 전쟁이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으니까 그 신을 이제는 포로로 끌고 가는 거죠. 자기 신전에 딱 그거 놓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바벨론이 딱 와보니까 이거는 신상이 없네? 신상이 없죠. 대신 기명들이 그릇들과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었죠. 그래서 큰 것들은 못 갖고 가고 그릇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그릇들이 5,400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금과 은을 떼가고 그런 그릇들을 다 바빌론으로 다 갖고 가죠. 신상을 대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릇들 5,400점에 이르는 그 그릇들을 다 그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보존하셨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것들을 갖고 오게 하십니다. 이것은 예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세우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한 목적이죠. 성전 건축, 건물을 짓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 진정한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예배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런 그릇들, 여러 가지 기물들이 필요하죠. 바로 그러한 하나님과의 친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목적으로 그렇게 돌아오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모든 것들을 다 예비시키고 준비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이렇게 예언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뒤에 11절과 12절, 13절에 보면 특별히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단순히 성전을 건축하고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너희들이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대답할 것이고 기도응답을 해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만나줄 것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분명한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성전된 우리가 어떤 외형적인 것들, 어떤 우리가 현대교회에서도 외형적인 어떤 건축물, 외형적인 어떠한 그 건물을 짓고 그것을 임차하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진정한 성전 건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교회에서는 정말로 웅장하고 시설이 좋은 그 건축물 자체에 집중을 하는 그런 양상이 많죠.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저도 주일학교 때 정말 난방도 잘 되지 않는 그 시골교회 나무 바닥에서 정말 무릎 꿇어서 기도했던 우리의 그 아버지 어머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정말 그 마룻바닥에서 춥고 정말 에어컨도 없는 그곳에서 그들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했던 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불과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환경은 너무나 쾌적하고 우리는 너무나 좋은 공간에서 많은 현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열정과 마음은 오히려 식어졌죠. 에어컨은 빵빵하게 나오고 정말 히터는 뜨겁게 나오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식어질 대로 식어진 것이 바로 우리 조국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셨는지, 그리고 거기에 반응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응답했던 결단했던 5만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금은 그릇과 또한 성전 기명을 다 들려보내서 그런 축복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셔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결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돌아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가 정말로 필요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그러한 것입니다. 안락한 환경과 편안한 그러한 처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거 주십시오 하는 것도 물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지금보다 더 환경이 좋지 않은 곳으로, 더 어려운 곳으로, 더 막막한 곳으로 부를지라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결단에 순종해야 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 폐허가 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유다 땅에 돌아오면서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또한 성벽을 다시 건축하면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고 기꺼이 헌신하는 자들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정말로 모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우리들에게 온전히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